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착화된 자기 생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고정관념 가운데 한 가지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하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집이 자식들 7, 8씩 낳고 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행복했습니다. 형제간에도 더 우애 있게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얻어입는 옷 한 벌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언니 옷 받아 입어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몇백 배의 엄청난 돈이 있는데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지고픈 돈도 별반 우리의 손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돈 하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화된 삶을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하다. 돈이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잘못된 고정관념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돈이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의 기준을 지나치게 돈에다 두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자신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간의 역사들을 집대성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칼 힐티의 말에 동의합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비단 칼 힐티의 말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28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서 물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듯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해지려다가 자신의 인생의 터를 창세기에 보면 가시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으로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마련됐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참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게 행복한데요? 말해보세요. 돈은 당장 행복을 주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주는 행복이 뭔지 좀 말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주는 행복을 지금 10가지, 100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행복을 한 가지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꿰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어떤 부분이 행복해지느냐,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4가지 또는 5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라는 말은 압축하면 예수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내가 자유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자유가 임하지 않던데요.
그것은 남녀가 동침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동침을 했지만 임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상 임신일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들어오면 진짜 자유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자유이듯이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임신이 신비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얼마만큼 자유하지 못하냐.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나의 못난 엄마의 모습에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이 요동에 대해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뭔가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왔다. 복음이 들어왔다. 예수가 믿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비하게 이제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자유. 당신이 볼 때 우리 엄마가 부족해 보이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엄마예요. 어떤 중국의 여학생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청소하는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른 척하라고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나를 모른 척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얼른 뛰어가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면서 우리 아빠야, 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빠야. 얼마나 자유합니까? 행복은 돈 몇 푼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여길까봐, 또 누가 저렇게 여길까봐, 또 내 자신이 못나서 그런 결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못났어도 그래도 내 자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게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부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인생에 감사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방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전에는 전부 불평이었던 게 이제 전부 감사로 바뀌니까 내 안에 해방의 노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얻고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유가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 그 감사는 또 해방의 노래로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곳에서의 자유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의식 속에서의 이 결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자유를 주셔서 이 내면 깊은 곳에서도 이 억압이 없는 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를 그냥 믿겠습니까? 어찌 다른 것을 다 물리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자유가,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온전히 또 가까이 함으로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에 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 인생의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무거움이 벗겨지고 쉼, 안식이 내게 깃들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무겁습니다. 인생은요, 얼만큼 무겁냐면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일을 해도 힘듭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힘듭니다. 무겁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무겁습니다. 내 자식도 무겁습니다. 내 부모도 무겁습니다. 내 형제도 무겁습니다. 나 자신도 무겁습니다. 나훈아가 안 그러대요.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살아갈수록 더 무겁고 더 무겁고 더 무겁고.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직시해서 보면 전체가 다 무거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의 손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왔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크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다 무거운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안 힘듭니까? 다 무겁습니다.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해라 하면 무거움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인생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게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길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돈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무거움을 벗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모아도 우리의 무거움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또 돈을 더 벌기 위한 그 삶은 또 나를 더 무겁게 합니다.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무거움 속에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벼워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안 힘든 거예요. 자식이 힘들었는데 자식이 안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었는데 안 힘들어요. 일이 힘들었는데 안 힘들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안 힘들어요. 왜?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가져가셔서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 할만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어떻게 이걸 지고 가지? 근데 뒤에서 받쳐서 들고 가니까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짐을 실제로 들어주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짐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삶은 다릅니다. 저 참 힘들겠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해요.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픈 데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극동방송에 나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눈이 안 감기고 깜빡거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눈이 깜빡거려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아도 뜰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그게 다 깨달아지면서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아침 하늘이 감사하고 저녁 노을이 감사하고 입새에 부는 바람도 감사하고 가벼워져 버렸어요. 인생은 저 미래를 보면서 죽음 너머까지 무겁게 내일을 염려하는 짐도 지게 되는데 그것도 다 가벼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거움에서 벗어난 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무거움을 벗으려고 하죠. 잘 안 벗겨질 겁니다. 그리고 돈이 야속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보니까 이게 자꾸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아이가 살이 쪘다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무겁다고, 들기도 힘들고. 은혜가 없으니까 내 내면에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다 너무너무 무거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은혜가 오고 나면 다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이 진짜 내 안에 있어서 가벼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회복한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믿음이 온 세상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너무 무겁게 살아요. 너무너무 무겁게 살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저쪽에 가고 없어요. 예수를 어디 택배를 보냈는지 예수가 없어요. 그러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예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맨날 화만 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무거움을 벗고 가벼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의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성령님이 내게, 예수를 믿을 때 임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바른 감정으로, 선한 감정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우면 내 옆에 사람도 부드러운 거예요. 예. 내가 평안하면 내 곁에 사람도 평안한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그냥 착하고 좋아요. 내 주변이 사나운 것은 내가 사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루 평안해. 개도 짖지를 않아. 그 집 개는 짖지도 않아요. 그 집 개는 그 집 식구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멍도 안 해요. 왜? 나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내가 예민하니까 전체가 다 예민해져 버리는 거지. 내가 사나우니까 전체가 다 사나운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니까 전체가 다 짜증이 나게. 내가 미치겠으니까 다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미쳐서 서로 다투고 사납고.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보니까 막 자식은 엄마 보고 고마워하고, 엄마는 자식 보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돈은 없는데 평화가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면 너무 힘들어. 우리 자식은 왜 저럴까? 우리 언니는 왜 저럴까?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일까? 내가 안 변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안 변하면 다 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외출을 잘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있는데 지금 뭐 가정 내 폭력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죠. 이게 잘못된 것이죠. 가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죠? 제일 귀한 대상을 놓고도 그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건 나의 변화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자꾸 받고 바르게 깨닫게. 텔레비를 보는데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 보고도 은혜를 받아. 아, 그렇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뭐 전체가 은혜의 통로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가졌다 못 가졌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딪히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를 갈고, 이게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바뀌어버렸어.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내 인생의 토양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터들어가면 터들어갈수록 그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변화가 커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울타리가 이렇게 좋았던가, 얘들 마음이 이렇게 예뻤던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애들이 까칠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돈 때문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와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믿음에 주는 또 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한테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새 인생으로 이사를 갔다, 이 말인 거죠. 자, 인생은요, 살다가 죽어요. 근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0년이 껑충 뛰면 10년인 것 같아요. 새순이 돋는가 싶었더니 잎새가 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람 몇 번 불고 나면 한 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가을이 벌써 왔잖아요. 전 가을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빨갛게 빨간 잎새가 물들면 하얀 무명옷이 나를 기다리겠구나. 죽음을 무명옷으로 비유해서 하얀 무명옷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입을 마지막 한 벌의 옷. 그러나 그게 지난 세월이 그렇게 금세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도 금세 갈 건데 기약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기약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을 때 임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제가 리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살다가 죽었어요. 아깝게 죽었어요. 요즘엔 70살에 죽어도 아깝고 80살에 죽어도 아깝잖아요. 살다가 죽었어요. 살기 위해서 막 수술도 받고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기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사가 묻는 거예요. 살려줄 테니 다시 가서 살라우? 그러면 예, 다시 가서 살래요 할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리더들은 영적 수준이 높아서 다 안 간다 하더라고요. 다시 안 돌아간대. 살고 싶은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때는 살려고 수술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막상 안식에 들어가고 나면 여기 돌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약을 완전하게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돈으로만 계산하니까 천국이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본 것처럼 여기는 거죠. 현재의 은혜도 감사한데 미래의 은혜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의 그날까지 다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복은 놀랍고 위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 우리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행복하자. 우리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주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리면서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들을 영원한 생명의 기약을 놓치고 산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인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생명의 기약이 붙들려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니는데 그는 세계 선교를 떠날 때 누가 돈을 줄 것이라는 기약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그 선교 후원금이 필요한데 그 선교 후원금을 누가 보내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헌금을 바란 것이 아닌데 이렇게 보냈구나. 그런데 나에게 보낸 너희가 나한테 쓸 것을 나한테 보냈는데 얼마나 부족하겠냐. 그러나 나에게 보내서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넘치게는 잘 안 주셔요. 넘치게 주실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이대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침 먹었니? 충분하네. 저녁 먹었니? 충분하네. 옷은 입고 다녔니? 충분하네. 신발은 있니? 내 높은 굽, 낮은 굽 다 있어요. 충분하네. 쓸 것을 채워요. 제가 예전에 너무 어려운 날에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요 저 밥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진짜 안 주면 굶어 죽을 생각을 했어요. 만약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머리에다가 뭘 잔뜩 있고 전도사님 하면서 궁뎅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쌀, 김치, 뭐 갖가지를 다, 그래서 한 끼도 못 굶어 본 몸매가 이 몸매입니다. 한 끼도 굶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한 번은 또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먹을 쌀이 없어요. 교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 내가 쌀을 뭐 밥을 먹는지 뭘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 건물 세를 내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마침 쌀이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라면을 먹어야 돼요.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라면 먹는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생전 친하지도 않은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시골에서 쌀이 2가마니가 올라왔는데 와 이러노?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쌀을 1가마니를 또 줬어요. 한 끼도 못 굶어 봤어요. 너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을 것 같죠? 일 또 주셔요. 절벽 같죠? 길을 여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내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면 나의 인생도 열고 내 자식의 길도 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이 믿음 꼭 가지고 있으시길 바라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 은혜는 내 전 존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생각에도 미치고 감정에도 미치고 의지에도 미치고 내 깨달음에도 미치고 우리가 모르는 저 무의식 저편까지 다 미쳐요. 그래서 자유, 해방, 그 모든 무거움의 결박 다 벗겨낸 모든 선한 것의 은혜들을 다 성령의 은혜까지 다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황이 그쳐버려요. 방황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좋아요. 내가 좋은 내가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어머나 들판만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눈으로 보니까 다 좋아요. 저 사하구에 가면 금빛 노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5,000원 주고 들어가면 무인 카페인데 뭐 사과도 먹을 수 있고 저기 녹차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뭐 뻥튀기도 먹을 수 있고 5,000원이에요. 그래서 금빛 노을이라 그래서 누가 소개를 하길래 한번 가봤어요. 집사람이랑 가봤는데 뭐 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별을 다 베가지고 황량한 벌판에.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좋으니까. 그냥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은혜 주신 그걸로 인해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고난도 좋아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예쁜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데 머슴살이가 뭐가 힘들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주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좋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제목이 대답이에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돈에 집착하고 있어요. 돈. 참 우리가 너무 미쳐버렸어요. 돈을 보면 웃고 하나님을 보면 인상을 찌그려버려요. 교회로 오면 심각해지고 돈을 보면 웃어버려요. 너무너무 야속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무겁고 지쳐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을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귀의 회방 때문이에요. 마귀가 회방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회방해요.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그는 아주 그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개종을 하면서 엄청난 기독교 변증가로 바뀌었죠. 그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영국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도서관을 어느 날 갔는데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기독교 서적이 눈에 쏙 들어와요. 저걸 좀 봐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꺼내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건 뭘 봐. 평상시에 보던 거 그거 봐. 그래서 딱 놓았어요. 그래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다시 가려고 하니까 점심시간이잖아. 밥 먹어. 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친구 그 맥스는 지금 어디 자전거를 타러 간다 그러던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니? 마음에.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또 잊어버려요. 그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또 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궁금해서 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저기 가서 너도 함께 즐거워해. 그래서 이 영국 신사는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마음을 다 뒤로 하고 그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사탄이 아주 음흉한 웃음으로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하거든요. 마술쇼를 할 때 미인을 뻘거벗겨 놓고 거기에 보는 틈을 타서 다 우리를 속이듯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27절을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은 춥지요. 얼어붙었죠. 왜 북극과 남극이 얼어붙었죠? 태양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나쁜 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태양과 멀어지니까 얼어붙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 인생은 저절로 얼어붙어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듯이. 왜 겨울이에요? 태양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계절이 뭘 말해요? 내 인생의 계절이 춥고 내 인생의 계절이 삭막하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돈을 가까이 하는 돈 위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의 영혼의 부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분의 임재가 내게 있고 나서야 내가 진정한 행복자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이 열이 모여서 의논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다 한 가지 의지를 모아도 안 돼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는데 눈물을 한번 흘렸더니 막 북한 백성들이 막 울어요. 막 울어. 저 우리의 영도자가 운다고 막 울어요. 다 나쁜 체제지만 하나가 돼도 결국은 다 불행해요. 인간이 아무리 짜내고 해도 거기에요.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뭐가 좋은 나라예요? 이 세상에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엄청난 걸 해서도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임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까이 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난 하나님밖에 몰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또 축복하며 나눠주며 베풀며 섬기며 너그럽게 변화된 내 삶으로 살아갈 거야. 그때 이렇게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 내 모든 존재 속에서 내가 행복자로다,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돈에 너무 미치지 말고, 또 다른 것에 너무 미치지 말고, 또 나쁜 핑계 너무 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안에서 비롯되는 모든 좋은 것을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래서 무명옷 입고 마지막 가는 그날에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마웠노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